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실제이고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론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부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건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 돼요. 부르고 읽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먹는 비밀 속에 찬양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대해서 지금 3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 다 찬양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내용이 다 찬양이에요. 성삼위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부 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입술로 그냥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찬양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건데, 여러분, 바울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대상자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공동 번역이에요. 사랑하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원어적인 거죠.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에베소 1장 4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1장 12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는,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4절 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에베소 1장 14절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공동 번역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대상자가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찬양의 대상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찬양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증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이루어 가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찬송의 대상자가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생명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찬양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잘 들어보세요. 문제와 사건을 기준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찬양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응답받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다 찬양이잖아요. 아니, 전부가 찬양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어떠한 그 찬양자들도 내 뜻이 이루어져서 찬양합니다는 없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찬양합니다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방법으로 삼지 않아요. 찬양이 그냥 목적되어져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그냥 찬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만 드려지는 게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찬양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삶이 찬양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아서 찬양하고 우리 상황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찬양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목적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환난 중에 찬양하냐?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도 바울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먼저 주시는 건 뭐냐면, 똑같은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복음이에요. 십자가 외에 다른 위로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막 위로하는 것처럼 조금 더 하면 될 거야,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위로는 십자가 외에 다른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위로예요? 십자가가 위로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위로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 위로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죠. 다른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경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건강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위로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환난 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줄 알므로,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줄 알므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주는 환난이 또 다른 환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되심이 발견되어질 때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양이 회복되어져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 바뀌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결국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합당하신 분.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찬양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기 합당하신 분이요, 칭찬받게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예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찬양은 합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거죠?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끊기면 관계가 끊겨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높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선포하죠.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순간인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멈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삶 속에서도 지극히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찬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노래를 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 노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부터 찬양이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찬양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날 때부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원래 우리를 목적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찬양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바뀌니까 신앙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라고요. 아멘.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죠?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다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뭉글뭉글해가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요. 어떤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할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일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고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의심 없이 받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심 없이 받는 것. 내가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과거가 이런데요,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내 상황이 어떻다, 내가 아직도 추악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알고 그렇게 원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사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몰랐습니까? 원래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신 거잖아요. 원래 그들이 죄인이었던 걸 아시고 불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용서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애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옛날에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서 기도하면서도 제 죄성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근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근거 되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사랑이 외부로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이 사랑이 외부로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이 사랑이 외부로 표현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는 찬양이에요. 진짜 선교는 찬양이에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여러분 설레었어요.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게 부어지는 그 사랑,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사랑, 이거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세요? 근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불 때 다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독에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잠기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야, 그 개똥 철학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그냥 담가버렸어요. 밑 빠진 독 같은 우리를 그 사랑에 푹 담가버렸어요. 그 사랑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그 찬양이 전도인 거예요. 그 찬양이 선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전도와 선교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찬양의 외부적 표현이 예배고, 찬양의 정말 중요한 비밀이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말은 뭐죠? 찬양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만 찬양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모든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그냥 다 온전히 다 쏟아 붓겠다. 그래야 찬양이 나오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찬양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노예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난 너에게 다 쏟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다 쏟아버릴 거야. 그게 그 결국이 찬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전까지 나에게 단단히 동여 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아멘, 나를 찬양하게 하고, 아멘,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주의 말이다.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동념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빛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멈춰진다는 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끈이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냥 노예처럼 어떤 여러분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는 것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인격적, 영적인 찬양.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세요. 시편 22편 3절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찬송 중에 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에요. 찬양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참 찬양의 제사. 아멘. 공동번역 다 함께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내 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튀어나오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요. 내 영혼 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재물보다 찬양을 원하신다고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찬양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요나서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인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나옵니다. 찬양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급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찬양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기쁜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어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에서 감동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그 찬양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그냥 예배 전에 준비 찬양 정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찬양 사역자도 똑같이 준비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하고. 이건 여러분 레위 제사장 지파에게 맡겼던 거예요. 이 찬양 자체가 레위 지파에게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거예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그건 예배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뜯을 때 사울에게 들던 악령이 떠나가요. 이 말은 여러분 악령을 쫓겨서 찬양한 게 아니라 찬양했더니 하면 영이 임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떠나냐면 귀신을 내쫓겨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 하면 영이 임해요. 영광이 임해요. 감히 흑암과 사단과 마귀 귀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선포거든요. 아멘.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저번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사람에게 뭘 입혔다고요? 예복. 이 예복은 뭘 뜻하죠?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뜻해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찬양하고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노래하는 사람들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리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찬양할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주 성삼위 하나님 임하세요. 감히 대적이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찬양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처음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종일토록 여러분들 마음에 남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어제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양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저에게 부어진 찬양이, 근데 여러분 종일토록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 이미 승리한 신부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복을 입었다는 건 이미 승리했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승리하였다. 그 승리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승리함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의 주인이세요. 신명기 10장 21절에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아멘.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5장 11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4장을 보셨고 지금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시작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찬양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0편 18편 46절에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아멘. 우리 9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킨 기적을 만민에게 알리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실보다 더 두려워야 할 분이시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고 그 영광을 만국에 전하고 찬양이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 그날이 오면 너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은 참 위대하시도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여기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곤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스갑이며 차고가 풀렸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수들이 듣고 있던 그 찬양, 그 내용 그대로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터져 흔들렸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차고가 풀렸다.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차고가 풀렸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 구원의 실제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차고가 풀려지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죄수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의,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확증으로 누가 구원받았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상이 헛된 거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가 목적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다고요. 찬양하는데 전도와 성경은 계속 이어져요. 바울과 실라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이. 이를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내용 그대로 그 안에 성취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성령님을 신뢰했어요. 복음의 시작이 어딘지 신뢰했어요.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어딘지 신뢰했어요.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신뢰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감옥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감옥이 장애물되지 않았어요. 그게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찬양의 내용들을 죄수들이 듣고 죄수들이 봤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 때가 저를 잠깐 봐주세요. 말씀대로 따라 행하세요.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찬송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찬양할 내용이 돼야지, 이게 설교의 내용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말씀 속에 일어난 일과 동일해져야 돼요. 아, 찬송할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찬송할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래 정말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게 주신 부담이 뭐냐면 이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담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라, 기도로 성경을 읽게 해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찬양하게 하라, 예배가 회복되게 해라. 이것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삶이 따라올 때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믿음은 움직여야 돼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죄와에 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적 각성과 영적 갱신을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사순절 기간이라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겨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영적인 갈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 그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찬양이 힘들면 여러분 아침부터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종일 내내 찬양을 듣고 다니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3월 21일 날은 우리가 선교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에 교통하심이 오늘도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